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 시간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좀 아쉽기도 하네요.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 불교에 대해서 불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을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 번씩 알아봤습니다. 자, 그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섭중생계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중생이 더 중요하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의 눈으로 보면 중생은 없지만 중생이 있기 때문에 또 부처가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중생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지막인 바로 삼취전계의 세 번째 섭중생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사막의 개정해의 지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바로 지혜가 중생인 겁니다. 중생이 지혜인 거고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실천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내가 아니죠. 중생인 겁니다. 그럼 그 중생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 우리 남선부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첫째 이유를 말할 때 대승경전에서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5월에 있죠. 5월달 부처님 오신 날에도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7걸음 걸으면서 말씀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아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천상천하에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것은 이코르 중생인 겁니다. 즉 천상천하에 중생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정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 또 무정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존재들, 이 낱낱 것들이 우리와 다 연결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칫 보면 너무 부처님이 이기적으로 보이는데 설마 부처님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처님인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도 바로 섭중생계가 들어있는 이유도 그것이죠. 우리 앞 시간부터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도로를 달렸어요. 섭중생계는 바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찍고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돼요. 누가 내리죠?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도착하면은 내려야 됩니다. 도착했는데 계속 차에 있을 수 없죠. 목적이 있어서 간 거니까 그 내리는 주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인 겁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을 달성해 주게끔 그 바로 직전까지 가게 해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야, 여기서부터 내리는 나는 어떤 존재이겠습니다. 부처님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인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섭중생계는 누가 어떻게 하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 여러분들이시죠. 누구 하나 해인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죠. 자발적 마음으로 우리 승가의 교육에서 그리고 승가에 있는 해인사에 계신 스님들께서 좀 더 올곧게 수행하고 스님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바로 섭중생계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오셔서 연등도 하시고 기도 접수도 하시고 또 보시도 내시고 하실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 꼭 내고 가세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그런 게 아니죠. 누구 하나 한 거 없이만 마음 내서 왔고 그래서 또 공양미도 올리고 공양등도 달고 여러 가지 기도 접수도 하죠. 근데 그 기도에는 또 나의 이익됨을 넣기도 하지만 그 이익됨 안에는 또 공양금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승가가 같이 운영되고 할 수 있게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일반 사회도 요새는 이 보시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죠. 도네이션이라고 해갖고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부에는 근데 기부와 보시에는 하나의 차이점이 들어있어요. 불교에도 세 가지 형태의 보시가 있습니다. 법시, 제시, 무외시라는 게 있어서 법시는 그냥 가르침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죠. 위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이 되어 있어요. 제시는 여러분들 같이 많은 제가자분들이 승가가 올곧게 운영될 수 있게끔 공양을 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도 승가가 운영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세 번째인 무외시라는 것은 외는 바로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라는 거죠. 즉 목적지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을 갖고 왔지만 거기서 내리는 나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안심하죠. 아, 잘 도착했다. 아, 금방 왔네. 아,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왔다. 우리 항상 안도하죠. 내릴 때. 그게 바로 무외시의 답인 겁니다. 섭 유리개를 통해서 바른 내비게이션을 찍었고 섭 선법계를 통해서 바르게 집중해서 운전해서 왔고 섭 중생길에서 바르게 내리죠. 그 내리는 공간에는 이미 그 차에는 나만 타 있던 게 아니었죠. 모두가 함께 내리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KTX나 열차를 탈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타진 않죠. 맡기고 타죠. 아, 이거 얘는 무조건 부산역까지 가는 거야. 얘는 무조건 서울역까지 가는 거야, 이 시간에. 라고 안도하고 가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연락하죠. 몇 시쯤 도착해? 라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안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삼취전개의 역할. 보시의 세 번째 무외시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를 내시면서 걱정하십니까? 안 하시죠? 당연히 믿고 가시는 거죠. 아, 이걸로 우리 해인사 스님들 또 더 나아가서 한국 불교, 더 나아가서 모든 불교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바른 수행을 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게 바로 대승불교가 태어났던 이유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제가자들에 의해서, 출가자들에 의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불교여야 된다. 불교는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원래의 불교로 돌아가자. 라고 생긴 게 대승운동. 그래서 대승불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바로 대승불교 속에 있기 때문에 삼보의 세 번째 승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함께 있는 것이죠. 즉 요새 많이 얘기하는 그런 뭐 화합, 뭐 가치의 가치, 그 모든 게 불교 2500년 전 탄생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불이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사찰에 들어와서 모두가 평등한, 부처님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깨달음을 추구한다는데 거기에 불평등이 있을 수 없죠. 나는 신분이 뛰어나서 더 빨리 하고 너는 신분이 낮아서 늦게 깨달을 거야. 그런 가르침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범부다 보니까 그런 걸 구별하는 겁니다. 요새 뭐 금수저, 흑수저, 엄친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 아, 금수저 뭐 막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금수저가 실제로 있기는 해. 그러니까 제 금수저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물어. 야, 너 금수저라며? 그러고, 아니요, 제가 금수저 아니에요. 저보다 제가 훨씬 금수저예요. 그래. 끊임없이 위에 금수저가 있어요. 즉, 이 세상에 금수저는 없는 거예요. 엄친아도 마찬가지죠. 엄마 친구 아들이래요. 그런 아들 없죠. 네, 그런 아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계속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거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앞 시간부터 항상 말했듯이 우리는 이번 생에 목숨 걸고 삽니다. 목숨 걸고 살면 내 삶 살기도 바빠요. 나보다 제가 더 뛰어나? 아, 나는 쟤보다 약해.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죠.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도 하지만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이고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인 겁니다. 모두가 다 부처인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금수저를 내 앞에 눈앞에 만들어둬도 안 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엄친아를 만들어서 내 자녀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나 스스로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라고 했죠. 내가 무언가를 갖췄어. 이제 그렇게 해서 집중하게 됐어. 차고 넘쳐. 차고 넘칠 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선입선출을 하죠. 우리. 빨리빨리 유통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대상이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또 대상만을 생각해서 살면은 남의 삶을 살죠. 계속 눈치 보잖아요. 우리. 멋지게 꾸미는 뭐 바깥에 사시는 분들, 제가자분들 좀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어떻게 보이겠거나 하지만 나무를 시켜서 옷을 입진 않죠. 나 오늘 이런 거 입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승가는 화합입니다. 출가만의 화합도 아니고 제가만의 화합도 아닙니다. 출제가의 화합. 그래서 사부대중이 아울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부대중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승가의 답이 들어있고 섭중생기의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불교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벌써 열반에 드셨죠.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떠오를 수 있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뭔지도 압니다. 그게 어디 들어있죠?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불교에서는 그걸 마음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또 형용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알겠는 그 마음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하면 마음으로 끝내줄 수가 없어요. 왜일 것 같습니까? 마음은 이미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달마대사가 안심법문하듯이 그 고민하는 마음 좀 나한테 내놔보면 내가 해결해 줄게. 못 주죠. 그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 자체가 벌써 마음인 거죠. 모든 불성은 다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연기법으로 다 존재한다고 하니까. 불교에서 삼법인이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걸 말하죠. 무아에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가 있잖아. 이미. 내가 있잖아. 여러분이 있고. 근데 무아래. 내가 있는데. 즉 그거는 우리는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관계성. 이렇게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다시 이렇게도 관계가 되어 있고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저랑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봤고 다 그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내가 들어있는 거죠. 즉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단 한 가지 이와 같이 실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근데 그 마음이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을 뭘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죠. 내 손이 행복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이 손이 행복을 느끼기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하네 진짜. 제가 좀 약간 기분 나쁘네요. 얘만 행복하면. 얘 내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 근데 나만 행복해서는 또 행복하게 되기 힘듭니다. 그럼 진짜 무한 이기주의죠. 아까도 말씀드린 긍정적 이기주의의 기준이 되는 행복은 마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좋은 일 생기면 다들 기분 좋으시죠. 또 지금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 분들이기도 해갖고 우리 승가대학 스님들께서 뭐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기분 좋으시죠. 왜 기분 좋으세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으니까. 함께 하니까. 이미 그 안에서 화합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행복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충족시키는 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충족이라고 하는 이 풍선은 계속 커져요. 너도 계속 커요. 절대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만족이라는 것은 행복의 개념과 이어져 있어서 차고 넘치면 바로 나눠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걸 키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을 놔두고 이 그릇 안에 것들을 남들과 조금씩 나눌 수 있는 바로공양의 모습과 같이 덜어서 같이 나아가는 모습이죠. 덜어줄지언정 그 사람 그릇에서 차면은 양쪽이 찾는 게 되는 것이죠. 내 것만 채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같이 감으로써 함께하는 것이고 부족했던 그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예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나누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감을 줄어들게 할 수 있겠죠. 바로 무외시가 세 번째 무외시가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삶, 뭐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정치인들이 매 선거 때마다 얘기하죠. 공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약, 공공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가끔씩 보면 그 공공이 빌공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말뿐만이면 안 됩니다. 그건 지식 아르말이죠. 불교는 다르다고 말씀했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실천해야 돼요. 언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 표현하는 건 엄청 많아요. 뭐 포스터에도 맨날 붙어있잖아요. 이거 한 대. 진짜 하는 거 한 30%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문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근데 빨리 실천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생이 마지막입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되죠. 법보전 주련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각도량 하초 현금생사 즉시입니다. 깨달음은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인사 같은 게 가야산이죠. 가야산 정상을 딱 통과하면 마치 특정 게이트를 통과해서 깨달음이 탁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선지식이 되어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에겐 제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두루 함께 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승을 쓰죠. 승. 승은 승가, 산스크리트, 인도말로 상가라고 해서 화합해서 사는 겁니다. 즉 승가가 잘 이루어지면 그 삶이 그대로 그 사회로 퍼지는 것이죠. 불교가 그대로 현현된 삶 속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모습인 거죠. 모두는 중생이니까요. 중생이 차별을 두지 않죠. 중생이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똑같은 중생이에요. 더 뛰어난 중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사또아라고 하는 중생입니다. 다만 불교에 들어오는 순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긴 하죠.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 문을 넘는 순간 보살님이에요. 특정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보살님을 만들어주듯이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와 똑같이 그거는 여러분도 똑같이 중생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거사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고 이미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거든. 놓치고 있었어요.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항상 움츠려 있고 뭔가를 바삐 쫓기만 바쁘지 당장 내 발밑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 발밑을 보는 순간 내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그 존재였구나.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듯이 나도 부처였었구나. 잠깐, 나도 부처면 이 사람도 부처겠네. 여러분도 부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처님 전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가면 항상 좀 조심스럽죠. 경건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동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함께 하려고 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서 조심하듯이 그 사람들을 좀 더 조심히 대해주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게 너무 많죠. 익숙한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존경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를 받아서 나 그런 존재였지라고 알아차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좀 더 집중된 나의 소중한 이 순간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바로 선법계를 닫고 그들과 함께 내가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타, 앞에 두 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부터 이타, 자리 이타.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주변을 그렇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화합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섭중생계이며, 불교에서 좀 더 쉬운 말로 회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 보면은 기도를 올리면 스님들이 축원이라는 걸 하시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막 여러 가지 부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업장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업장소멸 왜 시켜달라고 하죠? 업이 바로 윤회시키는 거니까. 이 순간의 고민을 없애주겠쇼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업장은 없앨 수가 없어요. 원래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근데 대승불교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불교가 등장하면서 바로 회향이라는 힘을 만듭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속에 어떻게 업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 이 모든 건 다 선법이다. 이미 섭선법계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절대로 업이 생기지 않고, 이미 생겼다 할지언정 남과 함께하는 삶, 화합된 삶 속에서는 그걸 논할 수 없다. 그래서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 속에는 나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아라고 했죠. 무아의 개념은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함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소중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은 부셔질 수 있어요. 성취가 된다는 건 이 자체가 되는 겁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얻어진 것이라면 잃을 수 있습니다. 부셔질 수 있고.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 것을 보는 겁니다. 본다라는 건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 너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어. 볼 수만 있으면 다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면 잘 안 나눠주죠. 이게 내 거면 잘 안 나눠줘. 그래서 애초에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들 수도 없는 것도. 이거를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탐심, 그를 통한 화를 내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것도 만들지 않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되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드린 섭중생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중생, 모두도 중생이지만 이 중생의 이면에는 바로 모두가 부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처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잠깐 잊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전에 가면 조심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그들과 좀 더 나은 내일을 살겠다라는 오늘의 다짐으로 그 서원, 발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불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쓰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똑같은 부처이며 함께 사는 중생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로 인해서 필요했던 게 바로 그 삼보, 사막, 또 삼취정계라는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5월이라는 정말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삼 여러분들이 다시 부처님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걸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복을 꼭 추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을 포함한 지난 4개의 시간 동안 많은 불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오늘을 또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저와의 함께 나누는 시간은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4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성불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